할렐루야! 살 수 있는 길을 주님의 교회 김학준 목사입니다. 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 제목은 하나님께서 주신 꿈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입니다. 본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꿈과 믿음은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믿음은 어떻게 생길까요? 일반적으로는 자신의 마음속에 어떤 감정이 복받쳐 올라오는 감격이 있어야만 믿음이 생기는 줄로 오해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실상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이란 내 마음속에 내가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믿음이 어떻게 역사할까요? 주님께서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믿음을 갖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있어야 하는 것이 바라는 것이 있어야 믿음이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무엇을 바라든지 그것을 바라면 그것에 대한 꿈을 꾸고 상상하게 됩니다. 자신의 집과 자동차와 멋지고 아름다운 옷을 사기를 바라면 내가 살 집을 생각하고 꿈꿉니다. 내가 타고 다닐 자동차를 상상하며 꿈꿉니다. 어떤 브랜드의 어떤 스타일로 옷을 사서 입을지 그 옷을 입고 어디에 갈지를 구체적으로 상상하며 기뻐하면서 꿈을 꾼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믿음을 가진다라는 것은 믿음이 생기기 전에 반드시 내가 내 마음속에 어떤 분명하고 명확한 것을 갈망하고 꿈을 꾸어야 믿음이 생기고 믿음이 생긴 그것을 소유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렇게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그 목표가 이루어진다라는 전제하에 상상하고 마음속에 꿈꾸지 않는 이상은 믿음이라는 것이 우리 마음에 생길 수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가장 큰 전제 조건은 마음속에 확실한 목표를 두고 그것이 이루어진 모습을 상상하고 구체적으로 꿈꾸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꿈이 믿음이 생기게 하는 핵심 요소인 것입니다. 꿈이 없이 믿음은 산출되지 않습니다. 자녀에 대한 꿈이 없는 부부를 소개합니다. 바로 아브람과 사레입니다. 창세기 15장 5절 말씀,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하나님께서는 어느 날 밤중에 아브라함을 깊은 잠에서 깨워 일으키시고 천막 밖으로 데리고 나오셔서 밤하늘을 쳐다보게 하셨습니다. 하늘에는 은하수와 같이 이루 헤아릴 수 없는 많은 별들이 있었고 그 별들을 헤아리게 하셨습니다. 별 하나, 별들, 아브라함은 별들을 헤아리고 또 헤아렸습니다. 나중에는 그 별들 속에 자신이 있는 것처럼 은하수 속을 수영하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렇게 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하나님의 이 말씀을 듣자 아브라함의 마음속에는 별들이 갑자기 사람의 모습으로 변하고 자신의 자손이 되어서 자신을 바라보는 상상을 하게 됩니다. 그것이 꿈이 되어 계속해서 증폭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밤하늘의 무수한 별들이 수많은 자녀들로 변화되어서 자신을 향해 소리쳐 부릅니다. 내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이런 환상이 마음속에 떠올랐을 때 창세기 15장 6절 말씀에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하나님을 믿었고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셨습니다. 그 전까지는 아브라함의 마음속은 의심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마음속에 바라볼 수 있는 꿈을 가지고 난 이후에는 믿음을 가질 수 있게 되었고 이삭과 그 이후에 태어난 모든 자녀들의 조상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바라볼 수 있는 대상이 생기면 믿음이 생기고 기적과 축복이 생기는데 이것을 바라봄의 법칙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성취하고 믿음을 갖기 원하시면 분명한 목표를 설정해서 그것이 이루어진 모습을 마음속에 끊임없이 바라보고 꿈꿔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시면 그 바라보는 것으로 인해 믿음이 산출되어 나오는 것입니다. 절대로 믿음이 먼저 생겨서 꿈을 꾸고 실행하며 성취하는 것이 아니라 바라보고 갈망하는 꿈을 먼저 꾸게 될 때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꿈을 가지고 바라는 것이 생기면 믿음은 자동적으로 꿈을 통해서 생겨나는 법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라고 믿음을 가지는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바라는 것이 분명해지면 이룰 수 있는 믿음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 자체가 응답이 아닙니다. 믿음은 바로 꿈꾸는 것의 실상인 것입니다. 실상이란 무엇이냐면 헬라어로 히토스타시스라고 말합니다. 후프와 히스템이라는 말의 합성어인데 후프는 밑에라는 말이고 히스템은 받친다라는 말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응답이 자신에게 임하도록 받을 그릇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8장 5절 말씀에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예수님께서는 치유의 기적을 받을 믿음의 그릇이 준비된 백부장에게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라고 기적을 허락하시며 선포하신 것입니다. 믿음의 한계는 어느 정도일까요? 에베소서 3장 18절 말씀에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믿음의 한계는 끝이 없습니다. 자기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믿음의 분량은 확장되고 하나님의 충만한 모든 것이 채워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응답을 내가 받고 불신하며 쏟아버리지 않을 받침대를 내가 견고하게 가지고 있는지 그것을 확인해 보시기 위해서 받침대를 흔들어 보시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7장 26절에서 30절 말씀, 그 여자는 헬라인이여 스로본에게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내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간느니라 하시매 여자가 집에 돌아와 본즉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갔더라. 적은 응답은 적게 흔들어 보시고 큰 응답은 크게 흔들어 보시는 것입니다. 흔들어 보실 때 받침대가 무너지면 응답받을 믿음이 없기 때문에 주님으로부터 어떤 응답도 오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축복하셨어도 믿고 흔들리지 않는 인내의 시간이 또한 절대로 필요합니다. 다니엘이 기도하는 순간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지만 방해하는 바사국 군주와 절개로 인해 21일간 응답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75세에 부르심을 받은 아브라함은 백세에 이삭을 출산하였습니다. 이처럼 때와 시간은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우리는 받은 줄로 믿고 인내하면 그대로 되어지는 복을 받고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1장 24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기도하고 응답받았으면 현실에서는 아무런 증거가 안 보이고 귀에는 아무런 소리가 안 들리며 손에 잡히는 것이 전혀 없을지라도 요동치 않을 믿음의 받침대를 굳건하게 잡고 서서 응답이 현실에 임할 때까지 인내하며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아기를 가질 그릇이 준비되면 아이를 해산할 때까지 인내해야 하고 해산의 고통을 참고 견디면 꿈꾸던 아기를 실제로 안아보게 됩니다. 인내하며 고통을 겪지 않는 해산은 없듯이 인내하며 고통을 감내하는 믿음이 아니면 그것은 믿음이 아닌 것입니다. 적은 것이든 큰 것이든 하나님 제가 믿습니다 라고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실 받침대를 시련과 시간을 통해 흔들어 보십니다. 흔들어 보실 때 받침대가 넘어지면 받침대가 약하기 때문에 응답의 무게를 감당할 수 있는 조금 더 튼튼하고 큰 받침대를 다시 만들려고 하나님께서 권면하시는 것입니다. 대부분 꿈은 내가 감당할 분량을 넘습니다. 내가 하면 할 수 있는 것은 오히려 꿈꿀 필요가 없습니다. 사람으로서 할 수 없는 한계를 현실에서는 성취할 수 없기 때문에 꿈이라도 꾸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꾸는 꿈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꿈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신의 믿음 없음을 한탄하며 뒤로 물러나 침눈에 빠질 것이 아니라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 믿음을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에서 24절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나의 꿈은 나의 한계를 넘어 능력 주시며 기적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우리는 상상하며 꿈꿀 수 있고 받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주시는 꿈이 반드시 이루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처럼 꿈과 믿음은 한 몸처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분명한 것은 마음속에 꿈이 없으면 믿음이 생겨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만큼 견고한 꿈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주님께서 흔들어 보실 때 흔들리지 않으려면 내 믿음이 크도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라고 칭찬을 받은 수로보니게 여인과 백부장처럼 받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꿈은 하나님과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로마서 4장 17절 후반절에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죽은 자를 살리신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적을 행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기적을 체험하기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 바로 앞에 계신 것을 상상하십시오. 앞에 계신 하나님께 자신이 어떤 기적이 일어나기 원하는지 명확하게 구하십시오. 그렇게 기도를 드리신 이후에는 치유가 일어나는 꿈을 꾸십시오. 하늘에서 온전한 것 같이 땅에 이루어지다 라고 기도하는 것처럼 온전함이 필요한 사람에게 기적이 일어날 부위에 임하심으로 치료되고 온전하게 바뀔 것을 상상하고 이루어질 줄로 믿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믿으며 받을 줄로 확신하며 선포하십시오. 명령하십시오. 그렇게 될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십시오.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죽은 자를 살리시며 기적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병으로 고생하는 분을 위해 기도드릴 때는 언제나 그 병이 나은 것을 마음속에 분명히 꿈꾸셔야 합니다. 조금 더 의심하지 않고 기도하며 선포하면 그대로 된다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질문 드립니다. 없는 힘을 있는 것 같이 부를 수 있습니까? 없는 건강을 있는 것 같이 부를 수가 있습니까? 없는 성공을 있는 것 같이 부를 수가 있습니까? 그렇게 부르려면 꿈을 꾸고 상상할 수 있어야 부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없는 힘을 있는 것 같이 부르려면 없는 힘이 있는 것 같이 생각해야만 합니다. 없는 건강을 있는 것 같이 꿈꿔야 합니다. 없는 성공을 있는 것 같이 꿈꿔야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생각하고 상상하며 꿈을 꾸지 않고서는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절대로 부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보다 더 넘치도록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능력을 행하여 주십니다. 에베소서 3장 20절 말씀,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성경의 모든 세대를 통해 공통적으로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함께 일하시는 사람의 특징입니다. 바로 꿈꾸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의지하며 자신의 필요를 기도드릴 때 성령 하나님께서는 기도가 응답될 것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바라보게 하십니다. 계속해서 꿈꿀 수 있도록 감동을 주십니다. 지금은 없지만 원래부터 내 마음속에 존재하고 있었던 것처럼 견고하게 자리 잡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있는 것처럼 생각하게 하시고 있는 것처럼 꿈꾸게 하시며 실제로 보는 것처럼 입술로 시인하게 하십니다.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기적으로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자신의 한계만을 받아들이고 살아계신 하나님은 인식하지 못한 채 나는 못해, 나는 안 돼, 나는 할 수 없어, 나는 절망이야 라고 말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지 않으십니다. 눈에는 아무 증거 안 보이고 귀에는 아무 소리가 안 들리며 손에는 잡히는 것이 없어도 현실의 삶이 너무나 삭막할지라도 조롱하며 두렵게 하는 골리앗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모든 상황 위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만 바라보므로 승리할 것을 꿈꾸고 구하며 골리앗의 목을 벨 것을 선포하고 자신에게는 칼이 없지만은 칼을 가지고 있는 골리앗의 칼을 빼앗아서 실제로 그의 목을 베는 그 모습을 상상하고 확신에 찬 발걸음으로 전진해 나갈 때 그 사람의 확신에 찬 입술의 선포에 하나님께서 함께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을 바라보므로 골리앗의 목을 벤 다윗처럼 우리의 삶에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며 전진해 나가야 합니다. 그러므로 자꾸만 없다고 말하는 사람은 그 있는 것까지도 뺏기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없는 것이라도 하나님을 아는 다윗처럼 믿음으로 상상하고 있는 것처럼 마음속에 꿈꿔야 합니다. 특히 하나님께 응답으로 상 받는 것을 미리 감사드리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는 것입니다. 아들이 없는 아브람과 사례를 아들이 있는 것처럼 생각하게 하시고 꿈꾸게 하시며 입술로 시인하게 하시기 위해서 이름을 바꾸셔서 아브라함과 사라라고 서로 선포하게 하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입술로 기적을 선포하기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름을 바꿔주신 것은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말할 때 창조적인 능력이 작동되고 활성화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부터 우리는 자꾸만 없다, 죽겠다, 저주받은 것 같다 라는 말을 절대로 하면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부정적으로 선포하는 사람하고는 절대로 함께 일하시지 않으십니다. 없는 자는 있는 것까지 빼앗아서 있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매일 매순간 내게서 모든 저주와 가난과 질병은 떠나갔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나는 살았다, 회복되었다, 축복받았다, 나는 응답 받았습니다, 나는 고침 받았습니다 라고 고백을 해야 할 줄 믿습니다. 실제로 선포한 그대로 이루어질 때까지 믿어 의심하지 말고 마음속에 꿈을 꾸며 믿는 대로 축복이 나와 상관있게 되었음을 받아들여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제부터 필요하지만 없는 것을
것을 있는 것 같이 볼지어다. 생각하고 믿고 말하는 대로 살게 될지어다. 셋째로 어떤 꿈을 꾸어야 될까요? 마태복음 4장 17절 말씀,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하나님의 천국이 삶 속에 임하는 꿈을 꾸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를 믿는 우리에게는 더 이상 저주와 죽음이 그 권리를 주장할 수가 없게 된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영원한 천국문이 활짝 열린 것입니다. 또한 삶 가운데서도 천국이 임해서 이렇게 행복해도 될까요? 라고 할 정도로 하나님의 축복이 임해서 생각하는 것보다 더 넘치도록 하나님의 응답이 임하고 기쁨을 이기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드릴 때 하나님께서 구만리장 전 머나 먼 곳에 계신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깨어진 몸과 흘리신 보혈을 통해서 언제나 우리 가운데 임마누엘 하나님으로 지금도 함께 역사하고 계시다라는 것은 천국이 가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능치 못할 것이 전혀 없으신 하나님께서 지금 나와 함께 하시고 구하는 모든 것을 응답하시며 성취케 하시고 승리자가 되게 하시는 천국이 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핏값으로 우리를 사주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가 바라는 천국을 꿈꾸게 하십니다. 우리는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으신 천국을 꿈꾸고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천국을 받아들여야 할까요? 십자가 밑에서 모든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칭함을 받은 꿈을 꾸고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버림받아 마땅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예수 십자가 앞에 나와서 주여 나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할 때 예수님의 피가 나를 씻고 정결케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의롭게 하셔서 받아주시는 이러한 상상을 이상으로 보고 꿈꾸며 하나님과 화평케 되는 것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죄를 용서받고 의롭게 되는 것이 천국이 임하는 가장 중요한 핵심 요소인 것입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믿고 확신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임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간구해야 합니다. 성령의 불은 모든 죄와 저주를 깨끗하게 소멸하시는 불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 말씀,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성도 여러분께는 어떤 목마름이 있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밑에 나아가 그 물을 마시십시오. 생수의 강이 넘치도록 성령 충만하게 되면 목마르던 영역이 채워지는 꿈을 꿀 수가 있게 됩니다. 이것을 믿게 됩니다. 이것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생수를 마시면 목마름이 없어지는 것처럼 이렇게 될 줄 믿습니다 하며 확신에 찬 감사를 드릴 때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라고 축복해 주시는 예수님께서 전능하신 능력으로 바라고 믿는 그대로 이루어지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십자가 밑에 나와서 병든 몸, 다친 몸이 다 고침받고 치료받아서 건강하게 된 모습을 꿈꾸고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병자가 병고침을 받기 원하지만 자기가 병고침을 받는 것을 꿈꿀 수 없는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기가 병들어서 고통당하는 자기의 모습만 항상 바라보고 절망해서 울고만 있으면 이러한 사람은 아무런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까지는 그 어떤 소망도 없이 살았다 할지라도 심장, 폐, 신장 그리고 여러 가지 장기에 병이 걸리고 온몸이 고통스러울지라도 십자가 밑에 나와 대속해 주신 예수님을 바라봄으로 모든 병이 나았음을 상상하고 바라보며 꿈을 꿔야 합니다. 마태복음 8장 17절 말씀,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이사야서 53장 5절 말씀,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연약한 것과 질병과 허물과 죄악을 친히 담당하시고 징계를 받으시고 채찍에 맞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평화와 치유를 받고 누릴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어떤 질병 가운데 있어도 나는 병을 치료받고 온전히 나은 모습을 분명히 꿈꾸고 그것을 바라보고 믿습니다 라고 확신을 선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는 내 몸이 어떻게 아프고 고통스러우며 증상이 악화된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로 내가 병으로부터 고침받는 모습을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꿈꾸고 보고 믿을 때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라고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것이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병고침을 받을 때 진짜로 치유가 될까? 하나님께서 내게 역사해 주실까? 라고 하는 의심을 가져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마음속에 가득하게 들어오려는 의심을 모두 다 내쫓아버리고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마음에서부터
이미 나은 모습을 그리고 이것을 믿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 응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우리는 십자가 밑에서 천국의 꿈을 꿔야 할 것이 있습니다. 축복의 꿈을 꿀 줄 알아야 합니다. 옛 아담의 자손은 저주받은 사람이지만 마지막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는 저주받은 사람이 아니라 축복받은 사람임을 확실하게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마음속에 철저하게 인식하고 철저하게 꿈꿀 줄 알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서 14절 말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이제부터 매일같이 흐릿한 눈으로 나를 보면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안경으로 명확하게 자신을 바라볼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은 내게 역사했던 저주와 내가 당하던 낭패와 실패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므로 이제는 십자가를 통해 나를 볼 때 내게는 더 이상 저주와 낭패와 실패가 다 씻겨져 나가고 존재하지 않고 있음을 꿈꾸고 확인할 때마다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엘리야의 종이 엘리야가 기도하고 난 이후에 큰 비의 징조가 일어나는 것을 보려고 7번이나 산 위에 올라가서 본 것처럼 저주가 지나가고 축복이 오고 있는 것을 하루에 몇 번이고 보려고 꿈꾸고 갈망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제 실패자가 아닙니다. 저주받은 자가 아닙니다. 낭패를 당할 자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임한 사람들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처럼 생각하고 꿈꾸고 갈망하며 보고 누려야 할 이 사실을 마음속에 거듭거듭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굳세게 서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속에 언제나 말씀하십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러한 축복의 꿈을 꿀 줄 알아야 합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우리는 주님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라고 주님을 향해 주님의 의향을 질문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주님의 마음과 사랑과 능력을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며 의심하는 불신의 질문인 것입니다. 이제부터라도 하나님의 마음을 명확하게 아시기 바랍니다. 나를 살리기 위해 생명까지도 아낌없이 내어주신 주님의 사랑을 알고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아들까지 주신 하나님께서 내게 필요한 것을 주시기에 그 무엇을 아까워하실까? 전혀 아까울 것이 없으신 것을 믿으시는 기쁨과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마가복음 11장 24절 말씀,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하나님을 믿으심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십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을 찾으시고 믿음으로 나아가셔서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한 것을 그대로 응답받는 상을 받으심으로 축복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우리가 감당하다 죽어야 할 모든 죄와 저주를 몸짓고 피 흘려 주심으로 모두 다 담당하셨는데, 주님의 십자가 밑에서 하나님의 축복과 아브라함의 복을 꿈꾸고 받지 못할 이유가 전혀 없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장소 아래에서 하나님의 기적이 내게 일어나지 못할 이유가 전혀 없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 삶에 온전하게 임하고 이루어져야 할 축복을 꿈꾸고 믿고 나아갈 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셔서 그 꿈을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우리가 십자가 밑에서 부활의 꿈과 믿음을 소유해야만 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말씀,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할렐루야. 이와 같은 부활의 장면과 내가 절대 상관 있음을 꿈꿔야 합니다. 주한 몸이 영원한 몸으로, 약한 몸이 강한 몸으로, 육의 몸이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어서 내 주 대신 예수님과 동일한 모습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한 천국으로 들려 올라갈 것을 꿈꾸고 상상하며 기쁨으로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 우리가 할 것은 천국의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십자가 위에서 온전히 대가를 지불하신 예수님을 믿는 것, 예수님을 바라보는
바라보는 것 그 이상이 없는 것입니다. 전국으로 들림받은 이 장면이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로, 은혜로, 축복으로 내게 임하고 이루어진다면 얼마나 신바람이 나고 기분이 좋을지 상상하십시오. 그러면 그 상상을 빼앗기지 않고 누리게 되실 것입니다.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염려하고 근심하며 고통과 괴로움 속에서 신음하며 살던 삶이 완전히 사라져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 그날은 반드시 오고 이루어지며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꿈은 믿음을 낳고 그 믿음을 통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천국의 삶으로 변화시켜 주십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창조의 역사는 여러분과 저에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믿으십시오.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그릇을 준비하십시오. 나는 반드시 이 말씀대로 될 것이다. 이러한 고백을 흔들리지 마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 받침대 위에 하나님의 응답과 기적과 축복이 임할지어다. 임할지어다. 충만하게 임할지어다. 초전적인 역사를 받아들일 수 있는 받침대를 가지고 있는지, 그 받침대가 튼튼한지 주님께서 반드시 시험해 보시기 위해 흔들어 보실 때 결코 낙심하거나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끝까지 참고 인내하며 견디십시오. 그러면 그 꿈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꿈은 믿음을 낳고 믿음은 시험을 통해 굳세집니다. 견고해지는 것입니다. 이러한 꿈속에서 살게 되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는 성령 하나님의 부활의 능력이 임하여서 우리의 영혼과 육신, 살아가는 삶의 모든 일상생활에서 나타나는 모든 범사가 만사 형통하게 됩니다. 모든 영역이 강건해집니다. 성령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사모함으로 부르짖어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령 충만한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생기로 충만하게 되어서 생명으로 때 풍성하게 충만하게 얻게 되며 영생의 생명의 삶을 넘치도록 살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꾸임을 받지 않는 인생이 되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소유케 하시며 누리게 하여 주시는 것을 믿으십시오. 부활의 삶은 성령 충만만이 답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내 삶에서는 절대로 이루어지지 못할 꿈에 불과하던 모든 것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현실이 되어지는 천국의 삶을 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꿈이 반드시 이루어질지어다.